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사실 1장, 2장, 3장을 읽어야 되지만 요 8절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크 형제가 이렇게 나이가 58. 그런데 이 영적 성장 기본지를 11주 동안 하는 동안에 한번 제가 마음을 표현하다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어요. 저분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신 마음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이클 형제를 어떻게 쓰실까 대단히 기대가 돼요. 제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백기를 집에서 좀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하고 좀 자지 그러고 밤에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막 적고 쓰고 그리고 당구대 위에다가 어떻게 탁구대를 혼자 올려놔가지고 어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숙제가 뭐냐면 혼자 어떻게 그 무거운 탁구대를 그 위에 올렸는지. 예.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정성, 그 섬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큐티,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벌써 이건 어려운 책, 어려운 말씀,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매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배운 사람만 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을 때 몇 가지, 이 큐티 할 때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책을 다 잊어버리세요. 좀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책을 보셨잖아요. 근데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1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 쓰신 분들이 1년에 한 10권 이상 저한테 보내요. 근데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를 홀리려고 그래요. 홀리려고. 이런 책 보지 마세요. 성경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줄거한다고 그랬지, 이 말씀을 성경을 줄거한다고 그랬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책 많이 읽으면요 교만해지고요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읽었던 것을 다 지워버리세요. 힘들지만. 그리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을 무릎 꿇고 읽으세요. 모르는 건 지나가세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14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보기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내가 주님을 아는 게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그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2000년 전에 구리 거울. 그러나 이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확연히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빌 그램 목사가 레리 킹 쇼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만히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을 I don't know, only God knows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다 알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분량만큼 믿고 알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그러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인 걸 의심하고 어머니인 걸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다 아나요? 모르는 거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계시란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1절 2절을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주의 종 요한에게 보내시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것이 성령 권능의 권능. 그래서 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다 이거예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죠. 나의 삶의 현장, 가깝든 멀든 내 가족,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표정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정일까? 나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일까?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들일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그걸 승리라고 봅니다. 다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인간인데 요한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과 에베소에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95년경, 이건 누구든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하는 거예요. 95년경에 반모섬에 귀양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가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모섬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에서 서남쪽에 있는 돌섬이에요. 돌섬.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죄인들을 유배하는 유배지였습니다. 아주 흉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 영토죠. 그런데 터키에서 더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밤모섬의 작은 동굴에 갇혀서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은 강금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거기서 쓰잖아요. 승리한 거죠. 저는 1989년도에 밤모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내추럴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전설이지만 사도 요한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 손대고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좋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막 감동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동굴의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조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구멍이 뚫려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바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이 작은 구멍, 이 천정을 통해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였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에 그랬어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소리는 뭐예요? 밤모섬의 유배 중에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건 뭐예요? Sunday. 바로 주일,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날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날 왜 성령을 받았겠어요? 주님의 날에 뜨겁게 혼자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보통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혼자 뜨겁게 드리는 가운데 막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이 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제 마음에 확 단 것은 주의 날, The Lord's Day. 이것이 와닿았어요. 요한은 예배가 첫째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온 천국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땅에서 예배는 천국에 사는 연습이구나. 요한은 예배가 첫째였구나. 천국은 바로 천국의 모습은 예배 자체였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시대 예배가 너무나 가증스럽게 예배 아닌 예배를 보고 예배를 장난감처럼 여기고 예배가 내가 일주일 사는데 길티 필링을 없애는 하나의 나의 툴이 되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면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일돈 동안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하셔도 꼭 주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보를 가져오세요. 주보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증샷. 아셨죠? 어디 가시면 인증샷.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주일날 공중에서 예배를 까먹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예배 안 드리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기 오니까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여기 주일날 낮에 도착할 수 있어요. 몇 시간만 하면. 예. 그리고 한국에서 오후에도 예배 비행기를 타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공중에서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지나면요, 이건 범죄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이런 축복의 예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시험 들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바빠도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The Lord's Day를 지키는 훈련을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제 명령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내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알리라, 이 소리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뭐예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보면 이 세계에 있는 지금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보면 서문이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7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인이 등장합니다. 7 나팔이 나옵니다. 7 이상이 나옵니다. 7 대접이 나옵니다. 또 7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내용을 두 주제로 요약한다면 인간의 구원과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머리에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와요. 1장에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촛대는 가르쳐 주셨죠. 여기 이 안에서 1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시죠. 촛대 사이, 그 교회 안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 이 소리죠.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계신다. 마태, 마가, 유아, 복음은 사복음서,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라는 소리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주님. 그다음에 그 띠를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금띠, 이 금띠를 띄었다. 금으로 된 벨트를 매셨다. 그 당시 이 금으로 된 벨트는 왕이 두르는 거였어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하얗다 그랬어요. 그러는 하얗다. 하얗다. 하얀 옷을 입고, 성경에서 이 말은 뭐냐면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 성결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단련한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신 분이시죠. 고난을, 환난을, 그리고 재판을 십자가에서 온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했지만 승리하신 분. 이것이 풀무불 같은 고난이 아닐까요? 여기서 단련되신 분, 모든 시련을 이기신 분,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나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또 7별이 나와요. 7별.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 7별은 별은 7 사자,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 있다. 주님의 장중에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생각나는 구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수술하신다. 우리의 더러운 거 수술하신다. 우리의 썩은 거 수술하신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본다면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태양을 눈을 똑바로 떠서 그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있나요? 보면 눈 멀어요. 아주 밝을 때는 그 주위만 봐도 눈이 멀어요. 밝은 날씨만 봐도 어떤 때는 이렇게 돌아서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태양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양보다 더 밝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에게 비쳐서 말에서 떨어져서 장님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얼굴은 여기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권능이죠. 능력이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다. 시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권능, 메제스티에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everything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영광 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냥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아 돼요. 죽은 자 같이. 이번에 요세미티 올라갔을 때 마지막 날 우리 윤혜 간사가 이제 선물을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에게 나눠드리면서 게임을 했어요. 막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들이 깔깔거리고 막 오는데 특별히 뉴욕에서 오신 안재윤 목사님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서 왜 지금 무릎을 꿇으시나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깨가 들썩들썩 웃는 거예요. 이건 어깨가 들썩. 그런데 보니까 하고 웃는 거예요. 웃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의자를 막 치다가 보니까 의자가 깨져버렸어요. 고장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더니 땅바닥을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웃어본 게 생전 처음이래요. 자기는 마지막 날은 항상
우는 날이, 기도하다가 뭐 결단하고 우는 날이니까 실컷 우려야지 해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운 게 아니라 실컷 웃다가 눈물을 닦았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베드로 사도도 이런 체험을 했죠.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냥 죽기 직전까지 난 죽었다. 왜?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주님을 보면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손을 요한의 어깨에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의 전도사들에게 오더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오더하려고 그래요. 집사님들에게 오더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자님들 또 형제회 여성교회 리더들에게 오더하려고 그래요.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시계 보면서 기도 안 되면 시계 보면서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기 직전에 일어나서 가니까 이런 축복의 선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실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힘들어도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참 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 내가 본 것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과거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현재 교회에게 향하신 계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조심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주의 성령님의 다치하심으로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 대신 분량만큼 받으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어른은 어른만큼.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하면 참 이건 병 걸린 거죠. 우리 가끔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하니까 천재야 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땐 그건 천재가 아니라 이건 이제 기도할 제목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해 보세요. 2살짜리가. 그건 천재 아니에요. 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 같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돼요. 자, 오늘은요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3가지만 공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울리니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내가 구원을 가졌잖아요. 이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정말 사람은 보고 싶어요. 내가 요새 마이클 형제가 보고 싶다니까. 네. 정말로.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안 보면 혼자 빙그레 혼자 웃어요. 네. 깨끗해요 저분이. 네. 정직해요. 11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다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면 또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네.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하면 치고 싶어요. 네. 주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 데리러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사랑의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거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다시 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중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하시거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주의 말씀의 authority를 12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간판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없어요. 교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날카로운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리라. 내 말씀으로 나의 말로. 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요. 던져버려요. 예. 고이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집어 던져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연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재림오시는 날을. 그래서 날짜 가지고 장난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도 왜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교회 중에 이 5교회, 칭찬을 들은 2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뺀 5교회에 책망을 받은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모두 뭐예요? 회복할 수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지만 너희 이런 범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 용서받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방법은 회개야. 회개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것은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요. 회개는 천국의 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해야만이 참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마태복음 14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당시 시간이 흐름으로 점점점 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발람의 교훈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가면 깨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뜻대로 가고 당회의 결정으로 가고 말씀은 물리지고 다수결의 근거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든지 I don't c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음행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살았다 하나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지닌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가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자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안타까운 심령으로 너희들 회개해 돌아와 메시지를 다시 써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지상 명령이에요. 회개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회개는 주님의 뜻이에요. 회개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회개는 구원의 기초예요. 저주와 멸망을 막는 요새가 회개예요. 회개하면 이걸 막아줘요. 회개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 중에 무리들이 덜덜 떨면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답을 주죠. 회개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베드로의 처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회개하죠.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회개 안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두 가지 속성을 공부하다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네 가지 권위원 천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내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았네요. 와. 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지정의로 회개해야 돼요. 자, 지적으로 여러분들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회개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속성을 공부하다가 새 속성, 옛 속성을 공부하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출발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참 졸업 잘했다. 네. 두 번째는 정적으로는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심령으로 가슴을 찢는 철저한 통회하는 해결해야 돼. 막 그거에 대한 고통,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통회하는, 가슴을 찢는, 슬퍼하는 해결해야 돼. 의지적으로는 내가 죄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자복하는 해결해야 돼.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시언자매가 지난번 커넥션에 시언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눈물만 흘리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정직하게 자기가 정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송시연 괜찮지? 예. 뭐 다 봤어 벌써.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이게. 예. 이 시대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이번에 요세미티를 이제 월요일 날 모시고 올라갔어요. 멜포사를 저는 이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세코야 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연흥세 형제가 처음으로 요세미티에 성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부탁을 했어요. 요세미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라.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그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알지만 연흥세 형제한테 마이크 맡기면 하루 종일 또 대화해요. 말해요. 근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들어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세미티에 내려가서 마리포사를 들어갔는데 처음 이분은 간 거예요. 거기 안에는 전날은 장로님 17번, 또 15번, 10번 가신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리로 가세요. 거기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뭐 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깨를 딱 치면서 응세 형제 왜 그래? 처음 와가지고 뭐 안다고. 지금 배워야지. 여기 리더도 있고 17번, 15번, 10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좀 뒤 따라다니면서 배워야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러면 교회 안 나가요? 저분? 난리가 난 거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통이에요. 그래.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수만 불 들여서 오는 이 너무나 귀한 행사는 끝나는 거죠. 응세 형제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을 시켰더니 나중에 저녁에 큐티쇼를 하는데 응세 형제가 어떻게 큐티를 마지막에 적용을 하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한 번 이랬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또 근성이 나와가지고 또 실수를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샥을 받아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도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돼? 열매를 맺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게 삶에서 나와야 돼.
이것이 진실한 회개예요.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빨래를 하세요. 날마다 청소하세요. 옷을 세탁하여 입는 것처럼, 날마다 청소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죄를 청소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를 세탁하세요. 매번 성령의 역사로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순종의 회개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fear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셨던 두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소리예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서바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칭찬을 듣는 지상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 두 가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교인들은 세상에 충성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할 때 오는 생명멸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세상을 우리가 컨트롤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줘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말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쉬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올바른 교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요한계시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쉽죠? 쉽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자들이 되는 복 있는 자들의 삶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 나는 책망받은 5개의 교회가 아닌가, 나는 칭찬 들은 2개의 교회 였으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은 5교회, 에베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소망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올바른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소망, 인내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소망을 붙들고 깨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께 대화하십시오. 아뢰십시오. ask,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자.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팀만 더 올리죠.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leading save and secure from all around. 크신 팔에 앉기